예수님의 마음 보폭을 맞추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칼럼니스트이며 사회심리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는데요.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제목이 책에 있고,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이력서용 덕목이 있고 조사용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력서용 덕목은 시장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술과 능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즉, 스펙, 연봉, 성취들을 기록한 덕목이 이력서용 덕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살면은 조사용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조사용 덕목. 여러분, 여기 조사라는 단어가요, 조상할 절자에 말사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떤 글이나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형 덕목은 장례식에서 언급되는 소천받은 분의 어떤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추모하며 그분의 일생의 업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생전에 얼마나 친절했는가, 그분이 생전에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생전에 얼마나 타자를 사랑하고 또 섬겼는가 하는 것들, 이것이 조사용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브룩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력서용 덕목에는 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영원히 남을 조사용 덕목은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또한 데이비드 브룩스 박사가 쓴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그것은 바로 동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진정한 동행은 상대방이 쩔뚝거리면 나도 쩔뚝거리고, 상대방이 멈춰서서 꽃을 보면 나도 같이 멈춰서서 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폭의 일치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나의 보폭이 상대방보다 너무 빠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추격이 된다는 거예요. 추격이 되고 만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나의 보폭이 그와 다르면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 저녁을 아침으로 만드심이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주에 우리가 그 다음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보폭을 맞추심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보폭을 맞추시는 마음인가?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다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대신 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그저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번에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고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멍에, 즉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쉬게 하려면요, 있던 멍에를 벗겨주어야 쉬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쉼이라고 하는 건 멍에를 벗겨주어야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 메고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쉼을 얻는데요. 아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하셔야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유대 땅의 멍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 같은 동물의 힘을 수레나 쟁기에 전달하는 장치이죠. 멍에가 있어야 소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서는요, 멍에를,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끄는 문화잖아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마리가 함께 매는 쌍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쌍멍에를 맬 때 보편적으로 능숙한 어른 소와 아직 서툰 어린 소를 한 쌍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는 멍에를 메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짐을 지지는 않아요. 옆에 있는 어른 소가 끄는 대로 발만 맞추면 짐의 무게는 어른 소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다만 어린 소는 뭘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 쉽다라는 단어가 원어의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크레스토스는요 무슨 말이냐면 몸에 딱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딱 맞는 멍에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살이 쓸리지 않도록 세밀하게 깎아 만든 맞춤형 멍에를 들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가 함께 쌍멍에를 맬 때 결국 짐의 무게는 어미소가 감당하고 송아지는 다만 보폭을 맞추는 것처럼 실제적인 인생의 무게는 예수님 지어줄 테니 너는 그저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보폭에 맞춘 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강력한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거나 혹은 산을 이렇게 오를 때 보면요,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혼자 그냥 막 앞으로 질러 간다는 거예요. 막 혼자 질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한마디 하죠.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어? 한마디 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말하면 삐지니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무슨 걷기 대회 하고 있나? 경보 대회 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산노르기 시합을 하고 있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추격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요. 남편들은 함께 걷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걷는 것은 보폭을 맞추어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신년 목회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팔로우들을 얼마나 추격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요. 물론 때로 리더들은요, 나를 따르라, 이게 필요해요.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나 나를 따르라가 되면은 팔로우들이 헐떡거리며 리더를 추격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사역 안신년 제도를 가져온 거예요. 한 해 보폭을 걸으면서 걸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어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너무 무신경하여 저 멀리 혼자 뒤쳐져서 걸어가거나, 혹은 어떤 이들은 혼자 막 앞으로 뛰어가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주님 빨리 뛰어오세요 라고 소리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영혼이 뒤처지는 것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 분이고, 동시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1등으로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보폭을 맞추고 함께 걷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 나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너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또한 너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요, 한국말은 똑같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원어 조금 달라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이 마음은요, 원어의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숨쉬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여러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 단어는 영적이며 지적이며 정서적이며 의지적인 전 인격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단어를 유대인들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 인격을 들여서 우리와 보복을 맞추어 함께 걷고자 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여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근데 여러분,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도요, 우리 한국말로 온유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길들여진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진 강력한 힘.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을 가리킬 때 온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주인의 통제 아래 두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그냥 뭐 성격이 좋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힘과 능력을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는 것, 그 힘과 능력을 함께 걷는 사람을 위하여 보폭을 맞춘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고 악한 영을 완전히 멸하고 사멸할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인간이 갖는 인생의 굴곡들을 다 감내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로지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지극한 온유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등장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냐 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타페이노스라는 타페이노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도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겸손, 여기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요, 낮게 깔린이라는 뜻이에요. 낮게 깔린, 땅에 깔리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당시에요, 아버지가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낮게 깔리신 이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현실, 인간의 상황, 인간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지극한 겸손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기 위하여, 우리와 손잡고 함께 걷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조용필 씨의 삶의 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가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잖아요.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한번 공연했지 않습니까? 이거 희한하죠, 여러분. 목소리는요, 젊은 아이들이나 이게 똑같아요. 이 조용필 씨가 1982년에 나왔던 히트곡이 하나 있어요. 비련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예요. 비련. 1982년이요. 여러분, 제가 10살, 11살 됐을 때인데요. 그때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비련이라고 하는 곡의 가사가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포옹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 이렇게 가사가 시작돼요. 근데 그 당시에요,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그러면 여성들이 와!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포옹하는, 여기서 나와야죠. 제가 지난주에 이걸 얼마나 연습했는지요. 이거 한번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웃게 한번 만들어야 돼. 얼마나 안 좋아하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진짜 목회는 극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 당시 비련이 히트를 쳐가지고요, 이 조용필 씨가 엄청 바쁠 때예요. 근데 그 매니저에게 한 정신병원의 원장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병원에 14살 된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병원에 들어온 지 8년이 되었는데 그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가 웃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 TV에서 나오는 이 조용필 씨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이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아이가 그 노래를 듣고 울음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원의 원장님과 그 소녀의 이 부모님이요, 그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좀 한 번만 와서 조용필 씨가 우리 아이를 좀 만나달라고, 한번 손을 붙잡아 달라.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1982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세요? 카바레라고 아세요? 카바레, 예? 나이트클럽 같은 건데 조금 하여튼 그런 거. 예. 조용필 씨가 당시에 카바레에서요 한 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받았답니다. 1982년에.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서 이 매니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면, 그 당 82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은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병원에 가려면 하루 정도를 다 비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근데 조용필 씨가 옆에서 담배 피우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했대요. 오늘 일정 몇 개냐? 그래서 4개입니다. 그랬더니 다 취소하고 병원으로 가자. 그래, 담배 뚝 끊고. 위약금 다 물어주고요, 병원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 소녀를 만났는데요, 이 소녀가 조용필 씨를 보고 멍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노래는 들었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다 조용필 씨가 그걸 딱 눈치채고는요,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비련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금방 전까지 무표정으로 있던 이 소녀가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조용필 씨나 이 소녀의 가족이나 그 병원에 있던 모든 죄는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다. 노래가 끝난 후에 조용필 씨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사인한 앨범을 전해주고 이제 병원을 나서는데요, 그 소녀의 엄마가 쫓아와서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얼마를 보내면 되냐고 묻더래요. 그 말을 듣고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용필 씨의 이 마음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조용필 씨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릎 꿇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카르디아,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찌고 우리와 함께 부폭을 맞추며 걷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로 가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도 조용필 씨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어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보폭을 맞추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자신의 힘과 권능을 내려놓는 절제의 마음, 무릎 꿇고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 누군가와 함께 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 누군가와 함께 보폭을 맞추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